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일곱 봉인이 떼어지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감당할 수 없지만 감히 어떤 누가 서리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대적하는 질서, 또 하나님 대적하는 힘,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대적하에 세워진 것들을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 일곱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일들로 또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의 장면에서요. 왜 굳이 이것을 나팔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팔이 사용된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표현하는 또 알리는 도구가 뭐냐, 그게 그 나팔이었거든요.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한쪽 측면에는 심판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 거역한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은, 그 구원에 합당하다고 여김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게 12절 13절 표현이 있어요. 13절 그래서 큰 나팔이 울리니,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 이 알림의 표현이죠. 또 커뮤니케이션하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고, 나팔이 울려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을 알릴 것이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져 있고요. 나팔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알리는, 또는 여호와의 날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절에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표현으로 그 경고의 소리를 알려주는 것이 나팔 소리로 등장하고 있는, 스바냐 1장 15절 16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또는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표현이고요. 그 날이 도래하였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또는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것을 표현하는 도구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4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이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요, 나팔을 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그날에 임하였음을, 또는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배경에서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사실 일곱 나팔 내용을 쭉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사실 끔찍한 일들이 표현인데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만드는 신호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소리로 이전에 이미 이야기하셨던 것을 이뤄가시는 그런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의사소통의 도구로 나팔을 사용하시면서요. 심지어는 나팔을 직접 만들기 그런 용도로 나팔을 만들라는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3절에서 이 사실 나팔은 여호와의 날에 알리는 나팔과는 조금 다르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사용되는 나팔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민수기에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제사장들이 사용하여서 하나님 백성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돼요. 민수기 10장 2절 3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랄까요? 의사소통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들이 책임 맡아서 하나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할 때 또는 그것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나팔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소개된 것이 예배할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배할 때 특별히 절기로 모이면서 그 특별한 것을 표현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 것을 알려드린 표현, 또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팔을 불게 하셨고요. 나팔을 그런 용도로 사용되죠. 또 전쟁의 나팔로 사용돼.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러서 전쟁에 임하는 것을 더불어서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우리 전쟁이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을 통하여 나팔을 불 때 그러면 단순히 백성들이 알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고요. 백성들의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전쟁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이 나팔을 사용하는 만들게 하신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백성을 지휘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구약에서 이 나팔을 또 사용했던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면요.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에 나팔이 있는데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대 달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나팔절이고 나팔절을 그 정해진 날에 일곱째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달에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그래서 달력상에 양력, 음력 다른 달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요,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대 달력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달력에서 그 해 첫 시작이 어디냐,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일을 쉬고 성회로 모이고 하는데, 그때 나팔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시편 104편 29절에 104편 29절에 30절 말씀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낯을 가리시면 에너지를 삶을 영위해갈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면 이제 그것은 종말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맞이해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는가? 시편 기자가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냥 이제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지구가 그냥 돌고 있으니까, 또 태양이 그렇게 돌고 있어. 우주가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물질적인 생각에서 나에게 당연히 내일은 올 것이고 내년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내년이 없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고요. 내가 기대했던 내일이 없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새해가 되었습니다라는 알리는 그 이상의 새로운 한 해가 되었고 우리로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알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표현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흥미로운 게 나팔절에 나팔이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그 경외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그렇게 회개의 시간도 가지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자신을 이렇게 다시 가다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보면 그 여담으로 이야기되면 나팔절로 시작을 하고요, 한 해를. 그러고 나서 10일 동안 이 경외의 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째가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욤키푸르라고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리뉴얼하는 거죠. 새롭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달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나팔절의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자기들 전통에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나팔절 나팔을 의미하는 게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통에서 탈무드죠. 탈무드에서 그 나팔 소리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새로 시작하는데 왜 굳이 나팔을 불고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의 주인 앞에 어떻게 살래라는 것을 도전하는 거고요.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 더불어서 이 신약에서 사실 이제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도 쭉 같이 그런 거 살펴봤었는데,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신약의 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으로 또 그 그림자가 실체가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오순절은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고,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성취가 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학자들이 나팔절은 그럼 뭐냐 할 때 부활의 나팔이 사실은 이제 소교회가 되어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될 것을 알리는 소리가 나팔이고, 그때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제 있을 것, 새로운 날의 시작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부활 이제 나팔절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부활의 나팔 소리는 오늘 이제 계시록 8장에 나타나는 7 나팔과는 다른 나팔 소리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의 연장선에 있는 게 이제 8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제 7 나팔의 의미를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더 나팔, 구약에서 이제 본 백성들이 처음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초대 교회가 나팔 소리, 나팔로 선포져야 되는 심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팔 소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가졌을 배경 이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더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나팔 소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서 이제 비유처럼 사용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를 알게 하고 허물을 알게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팔을 내 목소리 나팔 소리처럼 내라라고, 파수꾼처럼 그 나팔 소리 내라라고. 그래서 이사야에게만 이야기되어진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파수꾼은 선지자를 다른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실제로 파수꾼이 아니고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들 문제 부분에 경고를 하는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주신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더 분명하게 하는 법을 어기고 있는, 하는 법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의 문제점이 이것이더라도 너의 죄가가 이것이더라고 알려지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겠죠. 돌이키라고, 하나님 법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돌아가라라는. 근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할 때요, 이렇게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파수꾼과 나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절에 4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것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전쟁이 났는데 세우진 파수꾼이 그 나팔 소리를 냈으면 그 나팔 소리를, 경고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은, 칼을 피하지 않은 그들의 자신, 듣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파수꾼에게는 죄가 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그 경고할 상황이 임함을 보고도 목소리 내지 않는 파수꾼이 있으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더라도 그 죄를 또한 누구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냐면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며 침묵한 파수꾼을 죄 없다라고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팔 소리를 낼 거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신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나팔을 그렇게 경고 또는 경각심의 소리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곱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렇게 모습이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여서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쳐서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일곱 나팔은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것이 임박하고 그것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팔로 사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사실 이 나팔 소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특히 이 일곱 나팔 관련해서 흥미로운 게요.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쭉 해가지고 9장까지 이제 지나가면 9장 진행하면서 9장 막바지 하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의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우리 바로 앞에 살펴봤던 일곱 인을 떼는 장면에서도요. 하늘이 갈라지고 말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그런 하늘 큰 지진이 나고 산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이렇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모습인데요. 그 앞전에도 사실은 큰 혼란,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라라고 이야기가 있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숨겨라라고 하지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게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나팔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주고 재앙이 그렇게 이 땅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의 손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심판하시는 손길이 이 땅을 그렇게 훑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은 첫 번째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벌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실 문맥 안에서 첫 번째 기능은 그거죠.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내시면서 이 땅에 펼쳐가신 일이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했는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주고 요한이 본 환상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그래서 가혹한 심판이 아니었고 이들은 이 심판의 그 멸망을 받게 합당한 선택들을 한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요. 두 번째 사실은 이제 보여준 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그냥 임박한 시간 앞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지금 이 시간이 재앙이 벌어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이 또한 뭐하는 시간이었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한쪽 측면에서 하나님은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멸망시키시고 망고뜨리시고 부숴가시고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온천에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기간에 한 측면은 그러니까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런데 정작 뚜껑 딱 열고 보니까 강팍하고 완고한 거 돌이키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사실 구약의 장면이 오마주가 되는,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모습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 이렇게 이집트 땅에 벌어질 때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와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손 앞에서 그 강력한 그 권능과 그 위력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깨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들과 상관하지 맙시다.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이들이 우리 함정이 되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소연지, 우리 망했습니다라고. 왕이 더 이상 이거에서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거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하죠. 왕고. 성경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왕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고하게 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악의 출처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바로가 왕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왕고한 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느낌에 충실해서 왕고하기로 선택하였던 거에 대해서. 결국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아들이 죽는 자리까지 가죠. 심판의 경고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난 다음, 그 앞전부터도 사실은 모세가 처음 와가지고 지팡이에 배모를 해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경고가 계속 이어지죠. 경고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켜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아직 19장에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그 나팔 소리에 돌이키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 6번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에 우리 살펴보고 있는 바고. 그래서 단순히 이 나팔이 여호와의 날의 나팔도 있지만 그게 사실 가장 크죠.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경고의 나팔이고 경각심의 나팔이라는, 안타깝지만 그거 못 알아듣더라. 바로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그 민수기 14장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일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 다 죽일 것이고, 광야에서 광야 세대를 데리고 내가 그들의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번이나 보여줬었다고. 10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않고 완고하고 강팍하였다라고. 그래서 정작 그들이 걱정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로 인해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게 무서운 모습인데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죠. 사실 참 마음 아픈 모습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게 바알보올 사건 이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게 고라의 반역 사건이고요. 고라의 반역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사실 이 사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경고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뭐 하기로 작정하냐? 완고하기로,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하더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더라라는 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남유다 말 지난주까지 이걸 살펴봤었는데, 그달리아 죽인 사람들도 그렇고요. 시드기야 왕 상태도 그렇고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물론 다 다른 왕이긴 했지만 이전에 이미 2차 침공 때 유력자들이 많이 끌려가고 성전이 털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마음이 없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들을 마음이 없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에도 회개하지 않더라. 심판의 나팔에도 회개하지 않더라. 사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동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실 그들이 책망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우리 많이 살펴봤는데 외식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은 시꺼멓게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떠났는데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명령 존중하는 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긍휼하는 것도 없고 철저히 욕심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괜찮은 포장지, 괜찮은 저 하면서 그럴싸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에서 우리는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다. 너네 회개해야 된다는 안 듣죠.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를 지금 어디다 비교하고 있냐면 두로와 시돈에 첫 번째 비교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지. 이방 나라 페니키아, 블레셋 대표적인 지역이고 사실 두로와 시돈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이죠. 아합을 꼬아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쑥대밭 하나님 떠나도록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 두로와 시돈 출신인데 야, 너희에게 전할 메시지를 너희에게 행했던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했으면 그들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벌써 마음이 연하여져서 회개한 자리에 돌아왔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하느냐라고. 가버나움에 이야기하시면서 소돔에다 비교하시. 소돔 아브라함 롯 사건 때 멸망당한 가장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손꼽히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소돔 가서 이런 사역을 했었으면 소돔은 이미 듣고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강팍한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제 오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사소통하시더라는 것. 의사소통하시다.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팔 소리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아까도 잠깐 이제 그 부분 살펴봤는데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종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로 사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듣지 않더라. 그 하늘이 땅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도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사실 일곱 나팔 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타날 텐데요. 묘사되어진 한 모습이고요. 말씀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그런 강팍하고 완고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예수뿐만 아니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실 그렇게 하시죠. 이웃, 뭐 배우자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웃의 말을 통해서도, 가족의 말을 통해서, 친구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벌어지는 환경에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 참 많이 이렇게 또 해보게 됐었는데, 아무도 2020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나 2020년은 이럴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2020년을 마주하고 계시라 생각되어진데요. 언제였나요? 이제 올해가 학교를 처음 가는 초등학생 1학년 학생들. 나는 초등학교 입학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죠. 초등학교 1학년만 황당할 거 아니죠. 대학 1학년, 우리도 대학생 올 처음 대학생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나의 첫 대학생활은 이럴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학교 처음 가는 애들만 그럴까요? 그죠?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 청년들. 나의 대학 마지막 해는 이럴 것이고, 나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해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계획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작 사건이 이렇게 보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음이 연하여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연하여져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걸음들, 그런 계획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미가서 표현처럼 겸손하게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게 사실은 우리의 환경의 나팔 소리, 오늘 비유로 치면 환경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에요. 그 환경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는 시간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말씀 앞에서 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사실은 그냥 말씀을 딱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져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이웃이랑 비교하고 잘 못하고 있는 누군가랑 비교해서 그 양반보다 내가 나으니까 난 잘 살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구원이 합당한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 내 목소리 말고 누구 목소리 감히 듣겠느냐, 그런 이야기. 말씀 앞에 자기 자신 비춰보면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나는 여기서 또 돌이켜야 되고 여기서 또 돌이켜야, 여기서 또 나는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지, 어쩌자고 이렇게 욕심 따라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사실 살아가는 것이 경고의 나팔에 귀가 열려있는 백성이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꼭 나팔 소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 아니더라도, 나팔 소리가 사실 보여주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하시는 거죠. 알리시고요. 네, 내 목적에 충실하고, 내 계획에 충실하고, 내 계산에 충실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충실하고 있으면요, 하는 말씀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할 수밖에, 강팍할 수. 왜? 어쨌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격심한 여섯째 나팔까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과요 별반 다를 바 없고요. 우리가 같이 곁들여 살펴봤던 하나님 경고 앞에서도, 하나님 나팔 소리 앞에서도, 그 선제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백성들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날 우리의 모습이,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팔 소리 앞에서 겸손하고, 나팔 소리 앞에서 다시금 자기가 서야 될 자리, 돌아갈 자리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처럼, 교회처럼 함께 또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